오늘 제목을 보면 연말 준비 원 주님 오심을 기념화가 돼 있어요. 연말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준비 원, 투 다음 주고 그 다음 주는 연말 시작 원, 투 이렇게 출애굽기를 잠깐 쉬고 우리가 보아야 될 바를 좀 선명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마태가 딱 이렇게 적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줄기를 만들 때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중간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의 포인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을 이것으로 정하면서 연말 준비, 크리스마스까지 생각하니까 막 저 혼자 마음이 웅장해졌죠. 정말 말씀 묵상 연구 많이 해서 가야지. 그런데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연구만 하리라 했는데 또 이렇게 노예에서 호출해 와가지고 오후 내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게다가 모임 장소가 하남이어가지고 연말에 막 빙판길에 하남을 갔다 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언제 말씀 연구하지? 하남 언제 갔다 와? 막 내비 찍어 보니까 왕복 2시간 반 이러고 있으니까 어떡하나 그러면서 꾸역꾸역 차선 책이라도 하자. 책 읽을 시간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들을 설교랑 이렇게 잠깐이지만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주석을 갖다가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은혜를 가득 주십니다. 그 설교를 꽉꽉 담아간 것 중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데 안상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책을 읽은 것보다도 오늘 설교 주제에 제가 궁금했던 거에 키워드를 확 풀어줬어요. 그리고 찰칵 찍어갔거든요. 그 한 문장, 영어 주석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영어 사전도 없이 찰칵 찍어갔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해석되겠습니까? 아니죠. 해석되는 것만 읽죠. 근데 그 해석된 문장에서의 오늘의 키워드를 다 발견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풍성한 것을 더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안상영 목사님이나 카이렌 델리치라는 목사님의 글 혹은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먼저 뿌려드리고 그 가운데 오늘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려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굳건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때 잠깐 빼고 바로 두동강 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그 두동강 된 나라가 각자 타락하죠.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에서 귀환은 하죠. 하지만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히려 선지자도 끊깁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자체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게 다윗에게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싶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이 나라가 이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구나를 알죠. 근데 그거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요 맥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뒤돌아보니 아는 것이고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알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을 때 내 씨를 통해 나라가 견고하리라 했을 때 듣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굳건할 것이지 라고 이해를 바로 했을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줬을 때 다윗에게 무엇까지 기대하게 하셨고 또한 다윗은 어떠한 자세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 있으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키포인트가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그림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조각상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젊을 때 조각상, 전성기 때 조각상, 늙었을 때 조각상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죠. 이 작품들 이름이 뭐게요? 다윗이죠. 그만큼 일반 역사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요. 굉장히 완벽한 인물로
추앙되곤 합니다. 물을게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게요? 한번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 바로 나오는데요. 5장 4절에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와요. 짧지 않죠. 짧지 않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간 그 40년이 정말 얼마나 풍족하면서도 다사다난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초창기부터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가득한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40년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성경 한 구절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40년이라는 게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고 이 다윗의 역사 기록을 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펼쳐가시는 것들이 많건만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는 5절 동안에 43년이 지나갑니다. 5절 동안에 23년, 20년, 43년이 훅 지나가요. 아니 똑같은 40년 어간인데 기록의 정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이 10장 1절 5절에 나오는 인물이 사사 게다가 또 2명이에요. 야, 치열하죠. 한 명은 3절, 한 명은 2절. 그마저도 이렇게 찢어먹어서 너무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인데 돌라와 야일 아세요? 돌라와 야일 잘 모르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사기 10장에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43년을 두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해요. 얼마나 업적이 없었으면. 업적이 없으니까 이름도 크게 남지 않는다.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좀 적극적으로 일해야지. 이게 대충대충 살아가니까 43년 아무것도 기록 못된 채로 훅 지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성경 전반을 볼 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43년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업적이 없어도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지만 기록될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년을 지킨 대단함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사람이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니 그 타락으로 유명한 사사시대 동족끼리도 싸우던 그 사사시대 온갖 타락이 난무했고 외세의 침략까지 있었던 사사시대에 43년을 다윗과 같은 비중으로 지켜주심 우리는 업적을 논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신다라는 맥락을 보아야죠. 사실 야일과 돌라가 한 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 리더의 역할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박지성 씨는 슬럼프가 없는 줄 알았어요. 19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풋풋할 때 일본으로 혼자 진출해가지고 활기 있게 해외 무대에서 뛰고 유럽까지 가서 참 손흥민 이전에 프리미어리그를 뚫었던 인물 아닙니까?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활기찼기 때문에 슬럼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막강한 슬럼프가 있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럼프 때 어땠냐면 처음으로 공이 무서웠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면 나한테 패스하지 마라. 나한테 패스하지 마라.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운동선수로서 극도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주전 선수가 운동장에 공차로 나갔는데 패스하지 말아라. 패스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긴장되고 불안하고 공이 무서운 거. 상상이 안 가는 슬럼프죠. 저로 말하자면 그거죠. 성도님들 만데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나한테 마이크 주지 마라. 이게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라도 걸어주길 바라고 저는 마이크를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활기찬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서웠겠나 싶은 거죠. 돌라와 야일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리더를 맡아봤자 유익될 거 하나도 없고 온갖 혼란함 속에서 책무를 맡는다. 패스하지 마라. 패스하지 마라. 나한테 직분 맡기지 마라. 그런데 그 직분을 지고 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나한테 공 보내지 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정으로 꽉 잡은 그 역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계시기에 다윗과 비슷한 비중의 43년이 이끌어져 왔을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사람의 기량과 상관없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일이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천국이라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그 천국을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성도의 모임,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모임인가. 우리가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히 묻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며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니네 나라 잘 되냐? 야 니네 백성 잘 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와 약속하니.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인 다윗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켜 오셨을까요? 이 약속을 이해하는 다윗은 어떠한 행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맞아 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 과거로 가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한창 쫓길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에게 한창 쫓겨서 이스라엘 영내 어디에도 안전하게 있을 수 없을 때, 다윗이 항상 죽이려고 질투심에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 때 여기 안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방 모압 땅에 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좀 돌봐주세요 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사실 모압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한 나라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 어디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외갓집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한 나라의 그래도 왕 후보가, 지도자 리더 후보가 이방 땅에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요새 속에 부모님을 잘 모셔두고 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22장 3, 4절간을 딱 적어놨는데 다 적은 게 아닙니다. 포인트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모압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맡기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정할 때 단지 어떻게 살아남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상대하면서 자기 인생을 조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안 죽지, 어떻게 왕위를 차지하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게 티가 나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 좀 봐주십시오. 다윗의 지금 목적과 시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급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진행을 본다. 다윗에게 사울과의 싸움은 왕위 쟁탈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해 가시는가를 조망하며 가는 싸움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있죠. 그저 똑같이 왕위를 탐내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 먼 사울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거기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 차후에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해 가시는가,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기에 선지자도 추천을 하고 본인도 동의하는 거. 요새에 가자마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게요? 야 여기 요새 좋다. 아무도 못 알아보고 공격 못하겠다. 아유 드디어 안전장소 찾았네. 피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갓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부모님 맡겼으면 됐어. 너는 떠나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 유대 땅에서 지금 죽을까 봐 피해왔는데 부모님만 모셔놓고 너는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냉혹한 추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박지성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겁니다. 패스하지 마라 할 때 아니 공 들고 들어가. 다시 패스 받아내. 경기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널 위해 뭐를 하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만들어갈지를 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간 유다 땅에서 다윗의 삶이 평탄했느냐?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찝어볼게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2번 살려주죠. 살려주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고 살려주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읽는 우리로서는 속이 터져요. 그 괜히 살려줘가지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어. 그나마 안전장소 찾았죠. 그래도 자기 세력도 확보를 했죠. 시글락에서 머물죠. 그런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 유목민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죠. 자녀, 부인, 부모님 싹 다 데려가고 시글락을 불태웁니다. 재산도 가져가요. 다윗이 여기서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에게 호응이라도 좋았는가? 물론 호응도 있었지만 의심도 많이 당했어요. 나발의 포도원 지나갈 때 나발에게 모욕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경기장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런 걸 겪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설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사울을 2번 살려주는 그 결정,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살려줘야 되는 그 결정, 자기의 생존보다 이것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하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 생존과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최종 권위를 맡기고 사는 걸 연습시키신 거예요. 시글락에서는 그 가족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하는데 깨닫는 거죠. 내가 내 방식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 이것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물론 타락할 때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줄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갔던 것입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지.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인지. 바벨탑과는 완전 정반대죠.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나발에게 모욕당했을 때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때 사실은 분노해서 참다 자기 성질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쟤 죽여버려라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말리죠. 근데 그걸 또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나도 어디 나한테 욕이야구로 한 대 치려고 그러는데 욕한 사람 부인이 나와서 치지 마세요. 말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이잖아요. 성경이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딱 그 상황이잖아요. 자기한테 모욕해서 죽일 정도로 모욕감을 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나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워요. 그 말을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자꾸 연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현장감 있게 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뿐인데 당신의 성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왕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이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을 위한 말입니다. 다윗은 네가 뭔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의 아내의 말인데도 그것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말인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으니 오케이 했습니다. 내 성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적대시하면 무조건 반대하죠. 그러나 봐야 될 것 내 성질, 내 판단이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님 앞에 맞다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죠. 그 겸손, 하나님이 더 우선인.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거, 좌절 가운데서 일어난 거, 나발을 죽이지 않은 그 자비와 판단이 다윗이 성품이 좋았다라 이전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갔죠. 제가 왜 이 세 사건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세 사건을 예로 들었냐면 이 세 사건을 보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의 중간에 딱 위치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잘 보세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셔가 아니라 그들에겐 이거 있었죠. 내가 맞아.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만족을 자기가 채워버리는 그 욕망, 그 불신, 여기서부터 타락의 시작이었던 거죠.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플 때 사탄이 와서 꼬시죠. 돌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떡덩이 되게 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뭘 만들어 내 배를 채우는 거에 인생의 승부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앞선다. 내가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로 그 유혹을 꺾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걸 싹 돌려놓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있었어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 다른 궁궁이 있구나.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내 편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었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멀어지는 것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선 어떻습니까? 땅 떨어져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네 편이면 천사 보내서 구원해 주겠지. 주님이 단언하시죠. 떨어졌을 때 구해 주는 게 증명돼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내 편이다. 증명하지 않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편 맞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로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던 걸 또 싹 돌려놓으시죠. 마지막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내가 괜찮다 그러면 돼. 왜? 내가 최종 결제자니까. 하나님 빼고 본인이 모든 인생의 최종 결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제의하죠. 지금 나한테 절하면 다 돌려줄게. 어차피 이거 다 돌려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거기서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 없고 인사하는 걸로 끝내면 되겠네. 사탄의 방식을 수락할 수도 있었어요. 평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단언하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취소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면서 사탄의 제의를 딱 거절합니다. 최종 결제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도 최종 결제자를 하나님으로 두고 이 모든 죄를 싹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얼마나 원상태로 확 바꿔놓은 일인지 아주 통쾌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이거에 반열에 있는 겁니다. 사울을 2번 살려줌? 내가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죽여서 만족을 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나의 결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나는 신뢰한다. 이죠. 정말 인간 대대로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양태를 보입니다. 시글락에서 가족을 다 잃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휩쓸려 갔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울 기력이 없이 울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는 유목민을 쫓아다니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던 땅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3일 먹여서 살려내잖아요. 지금 자기 가족 찾기 급했는 상황에서 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시야,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나발에게 모욕당했을 때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최종 결제자로서 나한테 방해가 되면 죽여버리겠어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은 내가 결정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리고 그 조언을 주는 여인이여 내가 당신 말을 듣겠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정함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겪은 인생은요. 죄를 극복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세 가지 예만 들어드려서 그렇지 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다윗에게 눈물이었고 목숨의 위협이었고 왜 일이 있다위야라는 그런 경험이었을지 모르겠고 괜히 경기장에 다시 들어와서
패스하지 마 그런 두려움이 수시로 오지만 그래도 공을 받아내고 태클도 걸려보고 그러나 일어서서 도대체 이 경기의 주관자가 누구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경기의 주관자는 나다. 이 경기는 지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나는 너를 가장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있다. 이 경험들이 사실은 다윗에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는 대관 준비였죠. 왕정 교육이었죠. 그저 궁정에 편안히 앉아서 교양을 쌓고 예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황량한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됨이요 왕정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수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만의 시글락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울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괜히 호의를 베풀었다가 뒤통수 맞는 서러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승질대로 하고 싶은데 진짜 가족 때문에 참는다라는 온갖 서러움 많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대관 준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대관 준비, 왕정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요새 안에서 보호하시지 않고 현장을 공유하셨죠. 다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 너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너의 선택이 하나님일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를 봐.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어. 사람이 언제 울고 언제 웃고 너와 함께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보고 지켜내지 못하는 좌절감도 느껴봐.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아라. 다윗은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주실 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다윗의 대답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음 믿습니다. 난 거기에 위임받은 왕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이것은 단지 견고함이라는 것은 단지 제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도 한 명을 키워내고 계시고 성도 한 명에게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시며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현장 공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대관식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커요. 오늘 이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사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울 기력이 없는 울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신방 갔는데 목사님 울음도 안 나와요. 울기도 싫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시글락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임을 확신해가는 거죠. 누군가 날 모욕할 겁니다. 모욕에 모욕으로 응대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도대체 뭐고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를 체감해가고 이루어가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러한 변화, 그러한 판도 변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인생을 일구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홀리데이가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실 때 여러분 정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소유권 하나님 거고 나는 그냥 마당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여서 그 소유권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 같이 누리게 하시죠. 다만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이니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황, 내 재정 형편, 내 친구, 내 자녀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자기 컨트롤대로 하고 싶죠? 아니 우리는 그러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컨트롤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넓은 행간, 폭넓은 이해심 그리고 겸손함을 들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선택, 결정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성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곤하지만 한 번 더 찝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 의미 부여도 안 돼요. 악한 길로만 안 가는 최선의 선택만 한다면 비루해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으로 갈 때 침 흘리기를 결심할 때 얼마나 다윗이 비루한 결정을 합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물과 침 흘림 같은 거 비루함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악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어쨌든 오늘 최선의 결정을 해 나갈 때 연말에 얼마나 그런 결정이 많겠습니까? 확신도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결정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백성,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이끌어갈 때 그 선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존중과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본인의 위기 앞에서도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간과하지 않는 그 존중, 그 사랑.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한 다음에 와이프 임신할 때의 어떤 그 어려움 그리고 그 힘듦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중교통을 타면은 다른 임산부 분들이 보여요. 저분 지금 이렇게 해드려야 될 텐데, 저분한테 이 자리에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저건 불편할 때 그게 보여요. 힘듦을 겪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커진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힘듦을 앙심으로 뿜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었던 만큼 이해의 폭이 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것이니 나는 더 큰 사랑을 내놓는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안다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의 아내가 조언을 주는데 그 조언이 하나님 앞에 맞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넓음이 없죠. 우리에게 주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누가 나한테 덤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이 혹 하나님의 어떤 의미는 아닐까? 하나님을 선명히 해갈 때 우리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른 삶, 하나님을 바라볼 때 책임지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말로 다가가는 이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아주 명확히 해나가야 될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삶에 들어오셨는가? 경기장 공유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하는 거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니네도 이 경기 할 수 있어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거래요. 우린 그동안에 멋지게 플레이해야죠. 패스하지 마 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로 멋있게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싸움 아닙니다. 우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팀플레이 해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나눔, 기도, 예배, 설교, 배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모든 것이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